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어제와 본문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간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21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과 순종만 있으면 된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에 있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경험되고 체험되는 예수님이 되시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 예수님을 진짜 원하는 마음, 순종만 있으면 돼요. 제가 어제 새벽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강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어떻게 만났고 만난 뒤에는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간증의 핵심 요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먼저 어떻게 본인을 설명하냐면 3절에서 5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3절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출신을 말하는 거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관한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기가 공부했던 배경을 말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본인의 출신, 배경,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자, 4절을 볼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열심으로 치면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자,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나에 대해서 다 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만 들으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 전통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릅니다. 막연하게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는 살았죠. 그러나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진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자, 6절을 볼게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굉장히 독특한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큰 빛이 그 바울을 둘러 비쳤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과 바울 사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7절과 8절을 볼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이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말도 안 되고 그는 이단이며,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거는 몇 명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거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면 이 이단 악한 도는 없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안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3일 동안 볼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를 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인생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고,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이제 복음주의자가 되고, 이방인의 원수였던 사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던 이 간증이 우리에게 뭘 도전하냐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만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삶에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 생생한 간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익산이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예요. 전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많은 도시가 익산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잘 보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믿으려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나도 다 안 돼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데도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족 전도도, 그 다음에 친구 전도도, 이웃 전도도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변에 예수님 믿고 정말 변화된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간증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랬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그 간증을 들려주는 사람을 좀처럼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성도님들은 어지간한 복음과 구원에 대한 교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아는데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삶 속에 아무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집사님, 권사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별일 없었어요. 여러분, 별일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한 간증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데 나에게 바울과 같은 간증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 목사님, 저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우리 자신에게요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체험을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셨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믿은 예수님과 우리 안에 오신,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2024년도 한 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지 않았나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는 일도, 교우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사업도 뭔가 시원하게 제대로 안 된 것들이 더 많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속상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자리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나?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참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수면 아쉬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요, 좀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렇죠? 형편이 좋을 때는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그지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이 낙심, 이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체험이 없고 예수님은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제가 지난 성탄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빈방이 있는데 근데 그 빈방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에 가득 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빈방에 있는 정말 더럽고 쓰레기 같은 있어서는 안 될 마음들을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새 짐을 놓기 전에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듯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 것들이 너무 잡동사니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 말고 세상 소리, 육신의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춘천아,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두드리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늘 바울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읽어보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뭔가 이렇게 빛이 비치고 뭔가 황홀한 체험이 있는 거구나. 꼭 그런 것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는 삶을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과 순종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뭔가 열심히는 살죠. 직장의 일도 가정의 일도 뭔가 열심히 사는데 근데 내 인생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를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열심히는 살더라. 그런데 나는 너가 의심하던 예수였다. 나는 내가 평생 동안 부담스럽게 여기던 예수다. 나는 내가 그렇게 외면하던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음성도 듣지 않고 의심하고 부담스럽게만 여겼던 예수라고 나에게 말해주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난감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전의 삶은 어찌했든지 지금부터 목사님 제가 2025년도부터는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내 삶에도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요. 이런 마음에 여러분의 결단이 있다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나.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꼭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한번 들어보고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라 그러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순종의 결단만 있으면, 정말 주님을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바울처럼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경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체험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완전한 순종만 결단하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도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